할렐루야. 아멘 하고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내일은 한 주간 중에 이제 하루 거룩한 날로 구별한 오늘 주일에 예배 드리는 장소로 이렇게 구별된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그런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요즘에 저는 손자 보아서 기쁘겠다. 또 손자 보는 재미가 어떠냐. 또는 손자 잘 크냐. 축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전화로 또 직접. 특별히 지난 주간 다문화 목회자 세미나에 다녀왔는데 그 세미나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자손이 번성하셔서 축복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렇지. 자손이 번성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창세기 말씀 기억하고 그리고 영적 자손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후에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똑같이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의 말씀들은 모두 육신의 자손에 대한 말씀이죠. 인류가 번성할 것에 대한. 물론 그 말씀 속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육신의 자손을 말했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자손을 번성케 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자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사람이 가는 그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진실하게 예수를 믿고 따르라 하는 교훈의 말씀과 종교적인 생활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지자들과 같이 선택된 약속의 자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동서남북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자손들이 많아질 것에 대하여, 번성할 것에 대한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자손의 번성을 위하여 제자를 부르셔 세우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영적인 자손의 시작은 예수님부터입니다. 물론 태초부터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만 분명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영적인 자손은 마다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이 영적인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사도로 부르시고 12제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보내셨죠. 누가복음 9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랬습니다. 또 12제자 외에 70명의 전도인들을 따로 세우시고 이제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추수할 것인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추수할 것, 그것은 바로 영적인 자손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구원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하라고 하면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2제자와 70명의 전도인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영적인 자손이 번성하게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훗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둘러선 500여 성도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분부와 명령에 의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이 분부를 통해서 많은 영적인 자손을 삼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이제 제자 삼으라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가기에 앞서서 가족과 우리 이웃, 친구를 제자 삼아 영적인 자손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가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가 영적인 여러분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자녀와 같은 의미죠. 물론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제 그것이 계속 확산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자손이 번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하면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렇게 이제 확산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들, 손자 계속 낳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된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전하여 영적인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제가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우리 교회사 가운데도 부모가 자녀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를 전도하는 예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자손의 위계가 달라지는 것이죠. 육신의 관계는 부모 자녀인데 먼저 믿은 자녀가 부모에게 전도하면 자손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된 자들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의 원 의미는 유대인들이 먼저 선택을 받았지만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게 되고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방인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자녀의 복음 전도로 인하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부모 또는 먼저 믿을 것 같은 사람, 그 여러 여건적으로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나중 믿게 되는 것, 이것도 의미하는 겁니다. 저도 믿음의 첫 세대로 제가 먼저 예수 믿고 거듭나 구원받은 후에 제 부모님을 전도하여 믿도록 했습니다. 영적 자손으로 삼았어요. 저희 형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도 부모님을 전도해야 할 분들이 많이 있죠. 영적 자손 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가장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잃은 양을 잃었다가 찾은 목자, 그리고 동전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여인, 그리고 집 나간 둘째 아들, 잃은 아들을 잃었다가 찾은 아버지. 그 이야기 우리가 잘 알죠. 이 모든 이야기는 찾은 자의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만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기 위하여 세 번이나 비유로 다른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거듭된 말씀이지만 10절 말씀만 읽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먼저 손자나 손녀를 본 저희 친구들이 한국에 있을 때 계속 핸드폰의 바탕화면에다가 그 손주 손녀 사진 놓고 막 보면서 즐거워하는 걸 제가 보면서 뭐 그렇게 좋냐 그렇게 했었어요. 그럴 때 그 친구들이 말하기를 너는 모를 거다. 할아버지 한번 대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그 생각이 많이 나요. 아들이나 딸들이 태어나는 거 우리에게 참 좋고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손자나 손녀는 더 기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손이 번성해 가는 것에 대한 그 어떤 감격이죠. 이 세상에서 한 영혼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하늘에서는 큰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영적인 자손이 번성해 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신자는 그 이름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번성해 가는 거, 그거 우리가 참 기쁘고 감사할 일이죠. 또 저와 같이 이렇게 손자가 태어나서 무럭무럭 자라는 거 보는 거, 그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큰 기쁨이에요. 그리고 또 그 자손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고 이럴 것을 기대하면 아마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 전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도 큰 기쁨이고, 또 영적인 자손이 번성하는 것, 교회가 부흥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우리 모두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큰 기쁨입니다. 기뻐할 일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70명의 전도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이 아주 기뻐하면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영적인 자손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마지막 날 불못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우리의 자녀들, 아들, 딸, 손자, 손녀, 자손, 후손들이 번성해야 되겠지만은 영적인 자손이 번성하기를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복음을 전하여 다음 세대 계속.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전도함으로 영적 자손이 번성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크게 되기를 우리가 함께 노력하십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여러분 각자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 1장 3절 5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딸이라고 말을 안 해서 속상할 분들 하나도 없죠. 아들이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자손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과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지 못하는지라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많아지며 또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족으로 함께한 우리의 모든 사람들, 부모, 형제, 자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